메시가 경기 중 구토를 해서 많은 팬들이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발표했었는데, 메시는 잦은 구토로 힘들어했지만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끊었더니 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게는 식단이 특히 중요한데, 메시가 바꾼 지중해 식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을 기본적으로 멀리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주요 메뉴는 5가지입니다. 물, 올리브오일, 통곡물, 과일, 채소입니다. 육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미인 중에 한 명인 메시는 육류 섭취량도 줄이기 시작합니다. 대신 단백질 쉐이크로 보충했는데, 얼마 전 나 혼자 산다에 나온 황희찬 선수도 단백질 섭취를 육류보단 장어와 같은 어류로 보충하는 것을 보면 식습관도 훈련의 하나처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당시 가장 좋아하는 요리법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바로 뿌리채소와 구운 닭고기였습니다. 소개된 재료는 올리브오일, 소금, 으깬마늘, 양파, 당근, 부추, 감자, 닭다리를 넣고 굽는 요리라고 합니다. 메시의 동영상인데 제가 짧은 거 골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연봉 5,700억을 뿌리치고 이번에 미국으로 764억을 받고 갔습니다. 물론 메시만큼 더 잘하는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제된 생활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친구들을 만나고 외출하는 일을 자기가 조절했습니다. 연습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절제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햄버거, 콜라, 라면, 술 철저히 관리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훈련할 때도 그렇고 경기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민이 수민이가 배드민턴 하면서 요 근래에 지금 라면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라면을 끊어야지만이 훈련하고 또 경기에 나가서 임할 때에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교회 온 식구들이 일단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탄수화물 확 줄이시고 소스 같은 거 줄이시고 빵, 떡 이런 거 많이 줄이시고 콜라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조금 많이 확 줄이면 좋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확 무너져 버리면 온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최수홍 장로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장암 수술하셨는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메시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신앙의 관리를 잘하자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헌신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우상에 헌신하느냐.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전까지 헌신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적어서 방송실에 내시면은 방송실에서 받아가지고 쫙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 중에서 최고 잘 쓴 글을 우리 친구들을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올리면은 한 명당 1,000원씩 해서 10,000원을 줄 것이고 50명이 올리면은 5만 원 계산해서 한 명만 줄 겁니다. 제일 잘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잘 정리하셔서 헌신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방송실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 작은 주제가 헌신입니다. 즉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우상에게 헌신을 해요? 우상은 뭐라 그랬지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는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 즉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신,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었고 그 어떤 무엇도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었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헌신함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또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내가 취미생활에 더 많은 것들을 몰두한다라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프를 친다, 운동을 한다, 등산을 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중독이라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딱 중단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될 때는 딱 중단하고 교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좀 여러 가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보다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욕망이나 쾌락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대지 읽어드리는 것은 청년부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훨씬 더 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한다라면은 다른 사람을,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욕망, 어떤 쾌락, 어떤 사람, 어떤 사물보다도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보다입니다. 보다라는 건 비교했는 거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나 쾌락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그 무엇,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출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에 많은 것들을 지출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이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보험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교회 온 통틀어서 드리는 헌금이나 활동하는 것은 30만 원이다. 그럼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더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겠어요? 너 믿음 있다 그러겠어요?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주일날 온전히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봉사하고 오후에 나눔하고 또 섬기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 그렇게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168분에 16.8시간 드릴 수 있습니까? 11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중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다 합쳐서 16.8시간, 건 17시간 가까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은 168분의 1시간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168분의 1시간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이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168분의 1시간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도 좋습니다. 쾌락도 좋습니다. 사람도 좋습니다. 사물도 좋습니다.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에서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 어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아기 때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과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이 아이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우리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피고 부모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아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기적인 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진급하게 해주세요,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현경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몇 번 왔지? 시험 몇 번 쳤어? 10번 쳤나? 10번 경찰 공무원 시험 칠 때마다 왔어요. 칠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거의 10번째 기도하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저는 오면 합격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우리 한빛이 2분 만에 합격했나요? 한빛 2분 만에 합격했나? 예. 수원시 건축 공무원입니다. 첫 번째도 왔고 두 번째도 왔고 저녁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죽을 병에 걸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하면 제가 뭐 기도해 주면 뭐예요? 이사했어요. 개업했어요. 사업 시작합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갔어요. 요즘은 안 부르면 안 갑니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많이 안 부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뭐 기도 제가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또 저의 믿음이 합쳐져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실 때에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세상과 벗대어서 세상을 구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는 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이 사도행전 12장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잘 안 돌리는데 헤롯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 이 코 속에서 이만한 벌레를 의사가 불을 비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귀에서도 마찬가지. 물 박사로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물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필리핀 가서 돼지고기 삶은 거 덜 익은 거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봄, 가을로 해충약 먹이, 해충약이라 그러나요? 구충제 먹잖아요. 그런데 그 구충제를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하나애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릴 적에도 보면은 구충제를 먹고 난 다음에 똥을 누면은 항문으로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개들이 많으니까 입으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맞고 갑자기 사망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는 구충제 안 사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걔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리는 진짜 깨끗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충제는 온 가족이 봄, 가을 한 번씩 먹어야 돼요. 근데 아기 가진 친구가 구충제를 먹고 우리 친구 사모는 구충제 먹고 유산돼 버렸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 어떻게 벌레에 먹혀 죽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헤롯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헤롯에게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헤롯이 하나님에 비유하는 자기 자신을 거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비유하는 그 소리에 지금 거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치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신처럼 숭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보시고 또 헤롯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헤롯을 치시고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취하는 것,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헤롯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나 쾌락이나 사물보다도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에, 내가 교만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몸을 여기에서 던졌어.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엎드려 경배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시험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모습입니다.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탐스럽기도 합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아주 탐스럽고 가지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복 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어릴 적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헌신은 가족의 헌신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헌신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더 커야 합니다. 즉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들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 속에서 가족들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욕망이나 쾌락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살아가거나 세상과 단절되어진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 없고 사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여러분이 가끔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 치지 마라.
큰 소리 나는 가정은 우상 생기는 가정이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보다 더 큰 소리 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엄마 아빠보다 목소리가 더 크냐?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러고 엄마보다 막 소리 더 크고 아빠! 우리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슈퍼에서 뭐 누워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때도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를 뜨면은 쪽팔려가지고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있어도 아무도 안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 아이들 절대 옆에 눈길 주면 안 됩니다. 과자 줘도 안 되고요. 아는 척해도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요 저절로 그냥 쪽팔려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못하는 교회들이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못하고 교인들도 못하고 정신상관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다니잖아요. 처음 온 친구들은 가끔가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몇 주 안 지나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고 잡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D6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전문 교육시킨다고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부 보내면서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가족에 대한 소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서 헌신하지 말라,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헌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헌신, 이거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신앙생활은 남는 시간, 여유 시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함께 나눔하고 함께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가 사랑스럽고 가족이 사랑스럽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86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됩니다. 창세기 17장 나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할례를 행합니다. 왜 행합니까? 그 할례에 대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후손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될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또 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가정을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에 가정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다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구제하고 돌보고 서로 돕는 것들, 이것들을 그들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다카. 공동체의 식구들을 돕는 것, 공동체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것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십시오. 자, 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가 세로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가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의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이웃 사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 가자! 자,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랑의 동산 가서 2010년도에 선교지에서 비습된 그 목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모님이 저하고 나이 똑같더라고요. 딸이 30살이고 둘째 딸이 28살인데 제가 밴드에 그 찬양하는 모습을 올려놨습니다.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아마 내일 저녁에 아마 와서 특송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저희 D6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필리핀에 이제 땅이 10,000평이 있다. 그러면은 각 교회에서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센터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250만 원 드리면은 집을 한 채씩 지어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10교회가 하면은
뭐 교회가 여러 개 따라서 20개 뭐 30개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은 기독교 집안들 그 집안들이 여기 와서 살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마을을 D6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요즘 이단들이 그거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단들이 필리핀 와서 그렇게 마을을 하고 있대. 야, 사람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영상에서 보면은요, 스님 한 분이 한국 스님입니다. 스님 한 분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필리핀 그 마을에다가 28채의 가정에 집을 지어줬어요.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28채의 집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포교하지 못했어요. 물론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입니다. 거의 천주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들도 많습니다. 불교는 좀 생소하지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집을 지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이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막 남자애들이 한국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여자애들이 필리핀 애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요. 지금 나온 여자애를요, 그 필리핀의 그 스님이 지금 화면에 있었어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죠? 이쪽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밀고 그 여자애를 이렇게 한 겁니다. 머리를 툭 밀면서 너 나가 이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면은 늘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 하나 툭툭 들고 다니면서 애들 툭툭툭 치면서 그 필리핀 애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순간적으로 인상을 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왜 2년밖에 안 됐는 교회가 가서 선교하는데 130명의 아이들이 막 모이고 빈민촌에 가서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막 이렇게 빈민촌에 와서 뭐 이렇게 밥을 나눠주고 이런 거 보면은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막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100만 원 들이면은 마을 전체가 먹는 거예요. 진짜 잘 먹는 거죠. 고기 막 덩어리 막 있고 그런 것들을 아는 거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선교해서 선교가 되겠어요? 머리 툭 치고 나가 막대기 툭툭툭 때리면서 무시하고 가르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한 명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알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 가자. 저쪽 구석에 앉아 있죠. 저 밑에 짝대기 하나 있죠. 도와줄 수 없어. 가자. 정말만 책정했습니다. 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사서 갖다 주면 그들이 요리를 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잠시 설교도 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역을 하는 그 친구들이 또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내 몸과 같이 즉 인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헌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헌신의 문제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면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한다라면은 회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풍성한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족보다도 더 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훨씬 더 커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3세대가 함께 또 3세대에 이르기까지 천년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